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진노.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지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복수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만 주장하는데,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당시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경을 정했습니다.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경, 이거는 성경이다, 그렇게 66권을 정했어요. 자, 이때 결론을 낸 것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절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러고죠. 그러면 궁금한 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는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디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진노하셔요. 그래서 구약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고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떡합니까? 진노하죠. 진노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자식이 방탕한 삶을 사는데 진노하지 않는다? 그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죄를 지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종파든지 어떤 교파든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부정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3가지 경우에 나타난다 그랬죠. 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경건이에요. 경건. 예.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하나 단어가 뭐냐? 불의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의로울 수 없어요. 또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없어요. 왜? 이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의로움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으로 드러난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요. 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요, 어떤 기독교 단체들 때문에 또 어떤 교회들 때문에 다른 기독교 단체들이 또 다른 교회가 같이 욕을 먹어요. 예. 자, 그러면 분명히 그 교회도 그 기독교 단체도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왜 중간에 변질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중간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죠. 나중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까지 살아야 될, 그럼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본문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격이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스며들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잘 몰라요. 그림 볼 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미술가가 그린 그림 속에는 그 그림을 그린 미술가의 인격과 고뇌와 삶과 아픔이 거기에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 미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미술가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래요. 음악가는요, 자기의 음악 안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고뇌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음악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띵똥띵똥 그러면서 음악은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지만 그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다 보니까 어때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왜요?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더 중요하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둘째로 어떤 때 진노를 하시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진노하셔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의와 또 다르게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어때요? 자연현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안 가요. 안 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알긴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건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인식 못하는 사람은 참 갈 길이 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화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양심에 찔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멋지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커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뭐에다 비유했냐? 마약 중독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마약 중독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약을 하면 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내가 이러다가 폐인이 되지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마약을 못 끊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잠깐 동안 느끼는 그 육체의 쾌락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안 나가요. 가까이 안 가요. 그러면 내 몸에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본문에 보면 허망하여진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때 진노하시는가? 우상을 섬길 때 진노하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아주 이건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더 가까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자, 우상을 섬긴다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왜? 자, 예를 들어서 돌과 나무로 멋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놓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 그래요. 그럼 결국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자기에게, 그 우상을 돈 주고 사온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돌과 나무를 조각한 자기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장승을 갖다가 없애고 당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불상을 없애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전혀 안 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까? 내 소원을 이룰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에 보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동물 모양의 우상 안 섬겨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안 그래요. 자, 우리 12간지라는 게 있죠. 저는 뱀띠예요. 뱀띠. 예? 또 우리 권수연 씨는 개띠예요. 개띠. 다 자기 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12동물에 맞춰가지고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어울려? 예? 또 무슨 띠는 인생이 어때? 결혼할 때도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잘 맞아?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안 맞아? 또 신문 같은 걸 펴보면은 무심코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무슨 띠인데 무슨 띠랑 잘 맞아? 안 맞아? 지금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상 숭배인 것도 모르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 그랬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자, 소돔, 롯이 살던 소돔에 불이 쏟아져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길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나머지 6명만 채우면 돼요. 6명만. 근데 이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어요. 자, 소돔성에 불이 쏟아져 내린 후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소돔성에서 연기가 나는데 마치 뭐 같이 난다 그랬냐면 옹기점에 가마 굽는 연기 나는 것처럼 났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죠. 50명을 갖다가 10명까지 끌어내렸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참 고지식해 보여요. 그렇지만 나는 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진노하시기 전에 내가 올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화나시면 난 무서워요. 하나님 화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진노하시는가? 첫째로 멸절의 형태로 진노하셔요.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 그냥 전부 쓸어버려요. 전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에요.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대로 됐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면에 둘째로는요, 또 이것과 완전히 또 달라요. 첫째로는 완전히 진멸하지만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것처럼 진노하셔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두렵냐? 두 번째 게 더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같이 임하면 무서워서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돌이키질 않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치하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본문 28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욕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미움에 내버려 두고, 음란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 참 멋있을 것 같아. 또 자기가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출세를 하면 출세가 빠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벼락이 내릴 줄 알았는데 괜찮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경제적으로 후드려 맞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죄악된 삶 속에 내버려 두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대로 내버려 둬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로 내버려 둬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이고 괜찮네. 그러고서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표적인 불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냐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움을 안 당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부를 노린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뭡니까? 꽃꽂이 하느라고 뿌리에서 잘려진 꽃과 같아요. 이미 그 꽃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잘라진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얼마나 멋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느냐 잘려져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려져 있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키셨듯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듯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듯이,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찮게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욕과 욕심과 비인격적인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걸로 심판하시는 난, 이 세상은 어때요? 악이 근절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져요. 악한 짓을 악한 짓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왜?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까지 다 전과자들이에요. 예.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전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죄인 걸 몰라요. 이 나라의 반역인 걸 몰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악한 상태에 있는데 악한 상태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문제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 때에 그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미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악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요. 그래, 남들 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절대 손해보는 인생을 안 살아요. 어중간한 게 힘들어요. 어중간한 게 힘들어요. 믿음인 것도 같고 믿음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 못해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뭘 하다가 뭐 발을 부딪힌다든가 뭘 했을 때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감사해요. 감사.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안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내버려 안 두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가지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에요. 사생자가 뭡니까?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하잖아요. 떳떳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득달같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잘못에 반응해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떳떳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참 멋있게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 그 마음 참 좋다. 내가 기쁘구나. 근데 네 손에 피가 많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너는 그 대신에 성전 지을 재료를 네가 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아, 네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네 아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다윗의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복.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요 바르게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사람의 매를 맞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곤고함에 빠지게 해요. 우리는 그저 솔로몬이 부자고 잘 살았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솔로몬이 상당히 곤고한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곤고함 가운데 솔로몬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진장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아주 힘들게 하셔요. 그런데 결론, 이 사랑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더 친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고난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 고난으로 나타나기 전에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죄 지는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속상하게 살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복을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